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알아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는 올해 하반기에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12지파가 분배받은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무장하고 자기가 맡은 지역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갱신하고 무엇을 치유받고 무엇에 도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들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는 하반기 때 다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서론인데요. 성경은 81억 명이 넘게 살고 있는 세상에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불신자, 성도. 그런데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 상태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교회 안팎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아예 몰라요.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라는 게 얼만큼 가졌냐 이런 거잖아요. 성취, 또 얼만큼 이뤘냐,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뭐 가졌든 못 가졌든 이뤘든 못 이뤘든 상관없이 무조건 망하는 시간표에 서 있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현장에 가면 이름 참 많이 만나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그게 불신자예요. 두 번째, 교회를 다녀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복음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사랑하고 구제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복음을 빼놓고 이거 하니까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인 되면 망합니다. 세 번째, 정말 감사하게 출석하는 교회가 오직 복음만을 말해. 그리고 자기 자신도, 교회 다니는 그 자신도 오직 복음만을 듣고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오직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체험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귀하게 쓰셨어요. 여러분도 복음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좀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성도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왜 복음을 잘 알아야 되죠? 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자, 복음은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하여, 누굽니까? 나 자신에게도 구원받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방주는 복음을 설명하는 시청각 자료거든요. 두 번째, 에베소서 3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 어떤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많은 교인들은 그래요. 저 사람은 인상을 한 번도 안 쓴대요. 화를 안 낸대요. 신앙생활 잘한대. 저 사람은 거짓말을 전혀 안 한대. 술, 담배도 안 한대. 신앙생활 잘한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신앙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인격이 좋은 거고 인간성이 좋은 거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이게 세계복음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세계복음화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인생과 산업과 학업과 모든 관심과 방향을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예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모든 실패와 고통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단을 이기려면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거는 절대 안 무서워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사단은 복음 앞에서만 정체를 드러내고요, 복음 앞에서만 벌벌 떱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초대교회와 성도들처럼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계속해서 복음만을 가르치고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는요, 구제봉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나쁘단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저기 이단 신천지 이만희도 합니다.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도 이거 해요. 상식이에요. 교회는 상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이 훌륭한 거 나쁘지 않아요. 왜 그게 나쁩니까? 그런데 이건 절간에서도 성당에서도 얼마든지 가르치는 거예요. 상식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모델인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지속해서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려면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이 영어로 Acts of the Apostle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도행전은요,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자, 첫 번째,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을 딱 들어보시면 사도행전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이름들이 있냐면 세계복음화의 지도, 우리가 어디 찾아가려면 지도 보잖아요. 세계복음화 하려면 이 지도가 있어야 된대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전도의 교과서, 우리 그루터기들 이번 주 다음 주 시험이 있는데 교과서 잘 봐야 되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성경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사도행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은 세계복음화의 지도이고 전도의 교과서예요. 그런데 이 지도 교과서를 모르면 그래 놓고 전도한다고 하면은 전도가 이상하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막 사람들 많이 다니는 대로변이나 그 시장이나 지하철 이런 데 가면은 이상한 피켓, 빨간색으로 막 글씨 써놓은 피켓 같은 거 들고 돌아다니면서 막 외침 전도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 불신자분들이 보면은요, 다 인상을 찌푸려요. 목사인 제가 봐도 창피해요. 이 사도행전을 조금만 이해했다면 전도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그거는. 또 제자행전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은 각 장마다 전도한 지역이 나와요. 그리고 그 지역을 살린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 다메섹이란 지역에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또 요빠라는 지역에 다비다, 이게 히브리 이름이고 그리스 이름은 도르가예요. 이 요빠라는 지역에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고 또 한 명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분이 있어요. 무두장이라는 말은 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피역 산업을 말하는 거예요. 시몬. 또 15장에 보니까 루스드라의 디모데, 16장에는 빌립보라는 지역의 루디아, 17장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18장에는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브리스길라는 애칭이에요. 저도 저희 아들, 딸 이렇게 부를 때 애칭으로 많이 불렀거든요. 애칭이에요. 정식 이름은 브리스가예요. 이 브리스가, 이 여성은 로마의 명문가 집안의 따님이에요. 아굴라는 그런 반대로 누구였느냐? 유대인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저기 미국 시민하고 아프리카 저기 이름도 없는 나라의 시민하고 국제 결혼을 한 부부예요.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도한 지역 제자 이름을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요, 두고 볼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승리합니다. 또 성령 행전이라 그랬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성령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자그마치 50번이나 나와요.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쓴 것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모든 역사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모든 일하심은 전도와 선교, 그리고 여기에 인생을 드리는 전도자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 전도자에게 필요하다면 성령께서는 모든 문을 여시는 거예요. 또 전도 행전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은요, 이 언약대로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 전도가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다가 땅끝까지 전도의 과정, 전도의 경로가 기록된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전도자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자,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현장에서 전한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번엔 빌립 집사입니다. 평신도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한 복음이 소개가 돼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또 이번엔 다메섹에서 회심을 회개라 그래요. 회개하고 돌아온 바울이 처음부터 증거했던 복음을 소개합니다. 9장 22절이에요.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번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소개합니다. 17장 2절, 새 안식일은요 21일 동안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메시지를 전했대요.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한 복음을 소개합니다. 18장 5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누구에게 붙잡히는가가 참 중요한데 말씀에 붙잡혔대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번엔 바울에게 양육받은 아까 소개한 평신도 부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심지어는요 얼마나 복음이 확실했냐면 당시의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확립을 시켜줘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아볼로 목사님의 말씀 전하는 걸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아볼로 목사님을 데리고 갔어요. 조용히 데려간 거예요. 막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 그러면 창피하니까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라는 게 뭡니까? 도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해 준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자, 그럼 본론 세 번째입니다. 지금 바울과 수많은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음을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을 했어요? 간단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고요? 이게 복음이라며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고요? 여기에는 5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매번 복음 전할 때마다 이 5가지 내용을 기록하면 사도행전의 양이 이따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핵심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안에 들어있는 5가지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원래 인간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연히 막 1억만 번 수백억만 번 돼가지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은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대요. 그럼 우리 싹 다 하나님과 똑같이 생겼다는 말인가요? 무슨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인간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믿어야 행복한 존재, 그리스도 알아야 평안한 존재, 그리스도께 예배드려야 참 만족을 아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가요? 왜 평안하지 않은가요? 왜 만족을 모르나요? 그리스도를 떠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요즘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 병적으로 애완견한테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일단은 첫 번째는 상술 때문이에요. 이게 보니까 상술이야.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뭔가의 외로움, 영적인 갈급함, 이거를 풀어야 될 대상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완견을 붙잡은 거예요. 애완견이 참 똑똑하긴 해요. 우리 남편들이 밖에서 막 죽어라 막 경쟁하면서 갈등하면서 그 돈 벌으려고 막 가족들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막 돈을 벌잖아요. 집에 그냥 지친 몸을 입고 집에 딱 오면 어때요? 2차전이 시작이 돼. 마누라님께서 갑자기 바가지를 막 끌고 대. 그런데 애완견들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무 조건 없어요. 달려와가지고 막 껴안아줘. 그러니까 남편이 마누라님보다 애완견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스럽고 똑똑한 애완견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나든 못나든 심지어는 괴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인간에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이런 인간을 향해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순서를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사람들이 1장 27절은 모르고 28절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막 성공하려고 그래, 돈 벌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부터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순서와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행복의 자리예요.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두 번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불행한가요?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자, 이 아담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지금도 계속 대물림이 되고 있어요. 대물림 되고 있는 이 문제를 본질적인 저주 문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질 자체가 저주받는 상태다, 그 얘기예요. 어떤 겁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복음의 역할을 상징하는 게 선악과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 뭐 먹었냐 말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악과 언약을 거부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면서 떠나서 지옥 운명에 잡혀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운명은 바뀔 수 없다 그래요. 맞아요.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국어 사전에도요, 운명은 바꿀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옥은 우리가 가야 될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또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진 이 일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신, 원죄예요. 원죄 때문에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원죄 사건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 조종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인 사단마귀입니다. 원래 이 사단마귀는 세상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세상 임금, 만물의 지배자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요한복음 8장 44절, 인간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존재 자체가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 세상 임금 행세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을 모르면 인생은 불행해져요.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일은요, 세 번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본질적인 저주의 대물림 아래 태어나요. 그리고 이 본질적인 저주의 대물림에서 시작된 게 바로 모든 문제예요. 모든 문제로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공중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세상 풍조는 뭐냐면 미신, 우상, 종교, 이런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납니다. 떠난 상태로 태어나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행복의 근원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대용품이에요. 하나님의 모조품이에요. 그걸 미신, 우상, 종교라 그래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아니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세우는 게 뭐가 문제냐? 소떼 하나 걸어놓는 게 뭐가 문제냐? 뭐 성황당에서 비는 게 뭐가 문제냐? 그게요, 눈에 보이지 않게 공중의 권세,
세상 권세를 잡은 자,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우상 숭배는 사탄과 그 졸개들인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정신과 마음에도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정신과 마음의 문제를 지금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약을 주고 뭐 치료받고 입원해도 안 나. 왜?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을 몰라요. 성경은 세 종류의 정신과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도 예전에 점치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누구냐면 무당, 역술인을 말하는 거예요. 역술인 점쟁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본인들도 알아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도 해줘요. 누구누구 귀신 들렸다라고. 귀신이 생각, 정신, 마음을 싹 다 잡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아가씨는요, 길 가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 눈을 딱 뜨고 보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키도 작고 꽉 마른 아가씨인데 이 담장 있잖아요. 자기 키보다 더 높은 담장을 한 번에 뛰어넘어가. 어느 날 보니까 무당이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왜 그런지를 몰라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15절에 또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사단이 정신, 마음, 생각을 딱 잡고 있으니까 조절이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가보다 보면 가끔가다 막 옷 다 벗고 막 이상하게 춤추고 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이상한 언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신에 문제가 있구나 알 수 있을 만큼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세 번째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거의 모든 현대인에게 지금 알게 모르게 와 있는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정신과 마음을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20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불안, 악몽, 신경질, 히스테리,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야뇨증, 가위눌림, 몽유병, 환상, 환청, 환각, 의처증, 의부증,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 공황장애, 식이장애, 마지막에 식이장애인데 식이장애는 폭식증, 거식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거식증은 식사를 거부하는 거고 폭식은 반대로 막 먹어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자매는 목사님 딸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막 율법주의, 신비주의로 막 누르는 집안이었어요. 막 그냥 꼼짝 말아야 반 죽여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와버렸어요. 이 자매가 스트레스만 받잖아요. 그러면은 양푼 이따만한 거, 우리 어른들도 한 4-5명도 좋게 먹을 수 있는 이 양푼 이따만한 거에 밥을 막 비벼. 그냥 혼자 그걸 다 먹어버려. 나 어떻게 다 들어간지도 모르겠어. 다 먹어버려. 날씬하게 말랐어요. 다 들어가. 다 먹어버려. 그래놓고 화장실 가가지고 오버리트를 해요. 오바이트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영어 아니에요. 잘못된 영어예요. 오버리트예요. 오버리트를 딱 해버려. 복음 듣고 치유됐어요. 자, 그리고 더 나빠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해결이 안 돼. 고질적으로 돼. 이게 육신 생활의 문제가 막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뭐 병에 걸려도 그냥 병에 걸리는 게 아니고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에 걸려. 자살을 해.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하는 일마다 번번이 실패를 해. 2024년 올해죠. 4월 4일 올 4월 초에 한국 자살 예방 협회에서 긴급 성명을 냈어요. 이 매스컴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 1월 달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작년 1월 달보다 자그마치 32%나 늘어났대요. 319명이 더 자살을 했대요.
아니 여러분, 코로나 때는 너무 막 그냥 막 갇혀 있다 보니까 너무 우울해져서 뭐 그렇다 치지만 끝났잖아요. 좀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살자가 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책 써야 된다고 긴급 성명을 냈다니까요. 사람이요 너무 행복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자, 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내세라는 게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도 없지, 보장도 없지. 그러니까 쾌락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쾌락은요 참된 평안이 아니에요.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이 아니에요. 하고 나면 후유증이 남아요.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져요. 그러다가 결국 내세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무조건 지옥 갑니다. 예외가 없어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후손에게 우리 미신, 우상, 종교, 제사 막 이런 걸 통해서 또 대물림시키네.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대물림시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여러분, 미신, 우상, 종교, 제사, 고사 막 이런 5만 가지 것들이, 이 우상 숭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예요, 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죄에 대한 대가가 있대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녀들 후손들이 내가 후손들 잘 되라고 그 한 우상 숭배 때문에 더 극심한, 더 비참한 실패를 맛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들이 있어요. 이 청년들 아버지가 완전히 술고래였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우리 아빠 하는 거 보면은 꼴도 보기 싫다. 내가 만약에 술 마시면 내가 그냥 개다, 개.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니다 막 이랬어요. 큰 놈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작은 놈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홀짝홀짝 하더니 둘 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대물림 돼버려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후대들에겐 더 극심한 고통으로 임해버립니다. 네 번째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참된 해답을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된 해답을 자꾸 붙잡는 거야.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아. 종교. 나름대로 보람을 줘요. 선행. 사람을 사로잡는 힘도 있어요. 철학. 등등등 이런 걸 막 붙잡아 보고 의지해봐. 그러나 해답은 아니에요. 왜요?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본질적인 저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게 질문했어요. 불신자 때는. 지금도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니그들은 왜 이렇게 그냥 편파적이고 편협되고 막 그러냐?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 아니에요. 예수만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뭐예요? 공자, 맹자, 석가, 마호메트, 등등등 종교 가지고는 원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선행 베풀고 이런 게 더러운 옷과 같아요. 부정하대요. 왜요? 원죄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죄인이 아무리 착한 척 해봤자 죄인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은 하면 할수록 오히려요 사단이 파놓은 이 함정에 빠져버린다니까요. 다섯 번째입니다. 인간에겐 해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본질적인 저주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서 시작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본질적인 저주가 뭔 줄도 모르고 모든 고통 속에서 인생은 이런 거지 하면서 팔자야 운명이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유일한 해답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설명하자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옥을, 이 운명 같은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참 선지자.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지은 죄를 씻을 수도, 우리가 가진 죄를 이걸 해결할 수도 없어요. 이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참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세상 임금 행세를 하면서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참왕. 본질적인 저주 문제가 이 지옥이잖아요. 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꾼 참선지자, 원죄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제사장, 마귀를 박살내신 참왕, 이 세 직분을 합하여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걸 줄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것은 초대교회가 증거했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이게 적지 않은 양이잖아요. 이걸 사도행전에 다 기록하면 안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줄여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 유일한 해답인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죠? 인간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조건이 있어요. 네가 훌륭해야 돼, 네가 착해야 돼, 네가 똑바로 살아야 돼, 네가 수행해야 돼, 네가 노력해야 돼. 아닙니다. 복음은 요구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원죄 사단 지옥 안의 인생이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행위 가지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악질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보면 착한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맞는 말씀인데 제가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엉망으로 살아서 너무 미안해서 구원을 못 받겠대요. 제가 그럴 때마다 그래요. 아닙니다. 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합니다. 미안하다고 지옥 갈 필요는 없습니다. 또 대상에도요,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 잘나든 못나든, 가지든 못 가지든, 배우든 못 배우든 대상에 차별을 두지 않아요. 누구든지. 방법도 너무 간단합니다. 유교는 10단계 수행해라, 15단계 뭐 해라, 불교는 해탈해라. 어떻게 해 그걸. 불가능한 방법을 막 떠들어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즉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즉시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내 것이 되는 이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 방법, 공로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참 이렇게 제가 뭐 좀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주는 걸 참 좋아해요. 아무 조건이 없어. 그냥 좋아요. 복음 갖기 전에는요, 가지려고만 했어요. 이루려고만 했어. 복음 없는 인생은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타적이 돼요. 자꾸. 왜?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래요. 선물은 공짜인 거예요. 뭔가를 자꾸 요구한다면 그건 뇌물이지. 수많은 전도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 안에는 이렇게 5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생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을 계속해서 깨닫고 누리고 증거해야 돼요. 왜요? 이걸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러려면 반드시 복음을 바르게 깊이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첫 번째,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강단 말씀을 우리가 또 노트에도 기록을 하잖아요. 강단 노트에. 이거 삶의 현장에 가져가서 매일마다 일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의 개인화라 그래요. 복음을 개인화시킨다. 이 시간이 정식기도입니다. 세 번째, 이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자꾸 복음이 야금야금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이 돼요.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잖아요. 참 희한하다니까. 우리 백집사님 보면은 가끔가다 농담을 저한테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강단 말씀을 가지고 농담을 하시더라고, 저분이.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꾸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이때부터 성도가 사는 지역에, 하는 일에 만남을 축복하셔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요. 그걸 목장이라고 합니다. 자,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고 또 반대로 자부심이 있어요. 소원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그 일을 재현하길 원합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그럼 자부심은 뭐냐면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전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긍지가 되시길 바라고 자랑이 되시길 바라고 자부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루터기들은 이 복음만에서 주시는 힘 가지고 학업에, 기능에, 비전에도 성공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가 알아야 할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 넘쳐나시길 축원드립니다.